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요즘에 목회자나 또 사역자 가운데 특히 미국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 그 자시와 해리스라고 메릴랜드의 꽤 큰 교회 목사죠. 40대 목사인데 이분이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2년 전에 또 자기 아내와 이혼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선책을 통해서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포기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날 8월 10일날에도 그 오스트리아의 그 힐송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죠. 특히 그 찬양으로 유명한 교회지요. 그 교회에 찬양 그 월십 리더였던 마티 샘슨이라는 이 사역자가 나는 이제 기독교를 떠난다. 기독교 진리는 더는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없다. 지금 기독교는 내가 그저 내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라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주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죠. 그것도 뭐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로서 남에게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쳤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주님을 떠났다라는,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아니라 주님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이 고백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카밍아웃이라는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카밍아웃이라는 말은 원래가 그 성소수자가 자기의 그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뭐 내가 게이다, 레즈비안이다, 뭐 양성애자다, 트랜스젠더다 라고 이것을 음지에서 하다가 이걸 이제 밝히는 것을 카밍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원래는 이제 그 카밍아웃 더 크로셋, 벽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벽장에 숨어서 혼자 있다가 그것을 선포하고 바깥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카밍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는 이것을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자신이 기독교를 떠났다는 것도 이렇게 카밍아웃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까 자시와 해리스 목사나 또 마티 샘슨 같은 이 찬양 사역자들의 이런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솔직하다는 거죠.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보다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이 참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미혹. 카밍아웃의 미혹이에요. 이건 솔직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이 믿기 힘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만천하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때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힐송처치 잘 아시죠? 힐송처치는 찬양을 부르는데 대부분이 다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음악이죠, 음악. 세상의 음악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자 기타나 전자 organ이나 그런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 악기의 소리가 하나의 뭐 임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미혹에 속고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힐송이라는 데가. 마티 샘슨이라는 찬양 이 사람의 사역자의 이런 고백이 그 단체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면은 그 힐송 처치의 담임 목사나 휴스턴이라는 담임 목사나 그 옆에 사역자들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같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힐송이라는 단체는 제대로 믿은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가 그런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는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고 미혹될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이런 고백에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나도 믿음 없지. 근데 내가 괜히 교회 나가서 믿음 있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고 해서 뭐 하겠냐 이게야. 나도 주님을 떠나는 게 낫겠다. 나도 교회를 떠나는 게 낫겠다. 라고 미혹되는 자가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실은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던지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잡혀오지요.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되지요. 복음 13장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데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뭐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물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물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 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믿겠다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기 싫은데 억지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믿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내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가 예수님은 추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신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라고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천사들이 와서 분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 의인인가 악인인가, 좋은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 때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솔직히 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아까 그런 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카밍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냈어요. 내가 만약에 악인이라면 내 주위의 의인들을 보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도전받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 갈라낸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려요. 근데 오직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뿐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좋은 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방식입니다. 그냥 묻혀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가에 뿌리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돼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기 전에 악한 자가 그 말씀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깨달으니까 악한 자가 채가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서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던데 핍박 환난이 오니까 다 넘어지는 거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미혹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미혹에서 우리가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땅이냐 아니면 나머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로운 모임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각각 구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캐톨릭은요, 우리하고 구원이 달라요. 캐톨릭은 성당, 교회라는 장소에 가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멋있게 줘요. 왜?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멋있어야 그게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신부들도 옷을 아주 멋있게 입잖아요. 가운 같은 거 아주 위험 있게 입잖아요. 우리 기독교 진리로 사는 우리들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좋고 나쁘고 건물이 크고 작고 아무런 관계없고 사람이 많고 적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 보면 캐톨릭 비슷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만 오라 그럽니다. 사람들 보고. 뭐 구원에 대한 그것도 없으면서 교회만 오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교회만 가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뭘 하면 자기가 좋은 땅인 줄 알아요.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은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 깨닫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을 때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들어온 이 가라지를 이런 생각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가라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아까 말씀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자시오 해리스 같은 목사, 샘슨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하고 주님을 떠나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잠잘 때 마귀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못하고 마치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왜? 가룟 유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아깝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버리냐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냐고. 그거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돈을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그래서 30냥 받아라.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잡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진짜 그걸 깨닫고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 그 가라지를 뽑아냈다면 부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뿌려지는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가라지를
낱낱이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죽을 때에 우리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현상들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갔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 나서 짜투리 시간에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공짜로 만든 것 같잖아요. 사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천국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속에 들어온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가라지를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깊은 회개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